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칫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가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아주 악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사실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개혁된 것이고 재판을 하기로 이미 다 작정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신문은 형식적이었을 것이에요. 이를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짜 맞추기 위하여 혈안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으로는 적어도 율법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 사형을 내리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마침내 거짓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된 것을 말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입니다. 그들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헐어버리신다고 했으니 성전 모독죄가 되고 이스라엘에 유대에 반역하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셨어요. 이게 전부 다가 성전을 위협하는 증거로 거짓 증거로 사용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진리에 날마다 목말라 하고 이 세상에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넓게 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가정해서
가정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기로 하고 모인 지도자들이 한 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판은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재판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이 재판이라는 도구를 자신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살인 도구로 재판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거짓 증거들, 거짓 증인들, 마땅히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 모독죄를 적용시킨 것에 대해서 오늘 62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실을 찾고 짜 맞추고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대해서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침묵으로 부인하지도 시인하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거짓 증인들을 볼 때에 나 자신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진리로 위장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정의를, 공의를 불의로 덮은 적고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다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성전 모독죄로 몰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예수님 보라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가 적용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 어떠한 설명을 해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으셨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맹세하게 하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6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한 거면 내 말이 맞다, 그것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다니엘 17장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얘기는, 인자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대등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다라면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권능 가운데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에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강력한 메시아, 다른 나라들에게서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 이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개념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것을 그 종교 지도자 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은 네가 말한 것이 진리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얼른 그것을 붙잡고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증인이나 더 증거가 필요 없다. 너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 온 공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적당한 죄명을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이 공회와 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소리침을 그들이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네가 그리스도냐? 누가 때렸는지 우리한테 말해봐라. 선지자처럼 라고 하면서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십니다. 이사야서 50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고난과 조롱과 매맞고 하시면서 죄인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거기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천교를 같이 하신 창조주이시며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거짓에는 침묵하셨다. 그러나 진리에는 담대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도 세상에서 거짓 증거,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오해와 억울함과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에 주님처럼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 거짓 증거, 거짓 증인, 폭력과 조롱을 쏟아내는 이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 속에 이런 완악함이 없는지 돌아다 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 재림주여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저희들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도 그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